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8일 우리 국내 모든 어버이들은 자녀들이 어버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어버이에 대하여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가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버이인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안 찾으신 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하세요.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 무거운 제목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하게도 되고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도 있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대하여 지난 8일 아니면 어제 토요일이라도 여러분은 자녀에 대하여 과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찾아온 애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인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면 또 여러분조차도 다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가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약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더 애타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독일 격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올리면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부모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요, 처음에야 효도하는 자녀들이 눈에 보여져요. 근데 병이 오래가면 효도하는 자녀들이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란 스승이자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며 사회는 거센 파도를 우리에게 막아서는 모든 어려운 고난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방패가 된다. 그렇게 스탕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으며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뭘 봤으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저는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예수님은 남긴 자에게, 목자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조명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육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제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추석이었는데 얘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림대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한림대병원에 입원하는 그 기간 동안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열이 오르고 애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오늘 말씀같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이 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자녀는 교육하는 데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꼭 교육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일제강점기 1945년도 우리나라가 독립됐으니까 36년도의 일입니다. 1936년도의 일. 이 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흥렬이라는 이 남다른 음악의 재능을 가진 이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작곡을 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본에 작곡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유학을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작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음악을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편지 내용에 피아노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피아노를 사줘야지. 지금까지 학비 되는 것도 빚을 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산을 뒤집니다. 가깝고 먼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줍습니다. 당시에 솔방울은 불쏘시개로 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작도 판매가 되는 시대예요. 솔방울도 판매가 되는 시대였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인데 400원이나 되는 피아노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며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닳도록 산에 다니면서 솔방울을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원의 돈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보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형렬이라는 이 작곡가가 드디어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지기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칩니다. 그리고 시인이자 문학 박사인 양동주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이란 시를 노래로 만듭니다. 이 노래가 바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넙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바로 이 시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형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그 사랑, 나의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나를 기르시고 뒤에서 뒷바라 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바로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이라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를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한 것을 알아주는 자녀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이렇게 나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그건 부모는
성공한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또한 너를 믿는다. 교회 잘 다니는 내가 최고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도 나는 내게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산다.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신이란 그 가운데 고통을 더하셨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후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또한 남편 된 남자들은 이후로 땀이 나도록 수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 가운데 과연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셨습니까? 저는 대접받았어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맞춰서 대접해 주더라고요. 자신들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물었어요. 언제 시간이 나십니까? 언제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섬긴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엄마 어디로 와? 엄마 내가 뭐 해놨어? 그거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시간은 언제 괜찮아? 엄마 뭘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시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마는 수고로의 자녀를 낳았다. 또한 아비는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땀 흘리며 애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했음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 또한 그걸 알아주는 자식,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 또 내게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을 위한 것이 항상 눌리고 염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평안해야 되고, 내 자식이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염려스러운 거잖아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자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자녀의 앞날에 대한 일들이,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의 눈이 나보다 더 밝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교육에 대한 만큼은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그만큼 잘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못해줬으니까 라는 때문에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는 부모. 오늘 함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염려는 결국 우리는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염려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살펴야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는 자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식이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냐고. 내 자식이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병들면 나도 같이 병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자식 앞에서는 강한 부모, 자식 앞에서는 건강한 부모, 자식 앞에서는 항상 소망을 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약하면 나는 더 강해져야 되고, 내 자식이 실족하면 나는 더 애타해야 되고, 이게 부모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모습이 일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잘했다고 소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우리 딸과 우리 사이와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과연 어떤 어머니고 어떤 아버지고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늘 생각해 봐요.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잘해줬다는 생각보다는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늘 미안하잖아요. 목회한답시고 뒷바라지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 또한 늘 미안해요.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서 그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미안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다 해줄 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에 대하여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약할 때 내 부모는 더 강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입니다. 내가 실족할 때 우리 부모는 애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실족이 우리 부모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제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며 하되 왕이 듣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 아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열이 나고 아파서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자식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이 아픕니까? 내 자식이 가난합니까?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정말 제발입니다. 제발. 내 발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 자식이 이처럼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자녀에 대해서 또는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 늘 안부를 해요. 도윤아 잘 있냐? 학교 잘 갔다 왔냐?
지훈아, 오늘 어땠어? 오늘 즐거웠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로라도 갚아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늘 서로에 대하여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안 보고 아이고 그냥 뭐 소식이 없으니까 잘 있겠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런 소리 마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늘 안부하세요. 늘 서로 통화하세요. 그리고 늘 관심 가지고 서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로 자식에 대하여 부모의 염려, 또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염려, 이건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눌렸고 이를 위하여 내가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보시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득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본을 받아서 사람들이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때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도움이 되고자 자랑한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같이 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일을 정하여 맡기며,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모습이 오늘 현숙한 아내라고 부를 정도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는 자식들이 엄마에게 감사하고 있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서 다 자식들이 살해하고 또 가족들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모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칭찬받고 살해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잠언서 31장 28절에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했대요. 왜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감사할 일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도록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고아원 원장으로 봉사하던 아버지, 5남 3녀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5남 3녀의 자식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들, 딸들을 각 방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녀들을 다 방에서 같이 재웠어요. 고아들과.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고아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조용히 이 팔남매를 불렀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이 팔남매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먹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할머니에게는 아들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혼쭐이 났습니다. 똑같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똑같은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양육하는 중에 있는데 별도로 너희들만 불러다가 그 음식을 먹일 때 그 음식이 맛있다냐. 말씀드립니다. 이튿날 이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녀들이 그 뒤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모두에게 공평한 아버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고 팔남매가 모이면 하는 말입니다.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몰랐고 친구들이 많았고 아버지 사랑에서 참으로
좋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모두에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모두를 섬기는 아버지, 모두에게 공평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가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건 된다고 말하면 그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앞날을 위해서 경험된 어머니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이죠.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 대하여 여러분 잘 훈계와 그리고 법에 대하여 여러분 잘 순종하고 지켜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바로 목걸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교회,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27절의 말씀 보니까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부모가 돼야 된다고 했고, 또한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는 부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30절에 보니까 약해 보이지만 자랑스러운 부모, 바로 부득불이나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부모는 가져야 되고, 자식은 여기에 대해서 잘 교육받고, 여러분 항상 내 부모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